2022년 10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욥기 7장을 보았죠. 오늘은 욥기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기 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욥에게 제일 먼저 반론을 펼쳤던 사람은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생각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죠. 욥기 4장에서 5장에 걸친 긴 변론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것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에게 응답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러나 그렇게 가혹하게 욥을 정죄하던 엘리바스가 놀랍게도 욥기 5장 8절부터는 신앙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고난을 징벌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징계받는 자의 축복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면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도 능히 벗어나 승리케 하신다고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던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6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잠시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시내 곧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고 반박하고 나서죠.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몸에는 전능자의 화살이 박혀있고 그의 영이 전능자의 독을 마셨기에 그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사라고 불평합니다. 아울러 그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고 외치면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축복, 영원한 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영적 고통의 순례길에서 욥은 떠오르는 듯하다가 가라앉고 가라앉는 듯하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한 줄기 믿음의 줄, 한 가닥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를 침삼킬 동안도 내버려두지 않고 분초마다 지키시느냐고 외치면서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하며 거칠게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죠.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과격하게 대들고 항변하던 욥은 자신의 변론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장에서 7장에 걸친 긴 변론을 회개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설교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8장은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한 빌닷의 반론인 거죠. 그는 먼저 욥의 말이 거센 바람, 곧 거칠고 과격한 광풍과 같다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죠. 빌닷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욥이 너무 과도하게 따지며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말하죠. 욥기 8장 3절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렇죠. 이는 욥이 자신은 무죄하며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셨다는 뜻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찌 그런 신선모독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너무 쉽게 욥을 정죄해버리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인과응보의 법칙은 의롭게 살면 축복이 오고 범죄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전통적인 도덕사상이죠. 그는 인과응보의 법리를 적용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붙여 그들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도저히 건넬 수 없는 잔인한 말들이죠. 자식을 잃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빌닷은 가혹하게 정죄하며 욥이 자녀들의 범죄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놓으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욥의 패망이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욥을 비판했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조금도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욥을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비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욥을 꾸짖고 있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너무도 무차별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욥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욥의 말을 광풍이라고 비난했죠. 그러나 실상 빌닷은 그 자신의 말이 광풍과 같이 거칠고 과격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죠. 자녀들이 일찍 죽거나 욕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빌닷은 지금 짧은 인간의 잣대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속성을 재고 있는 거죠. 하나님 품성에 풍성하신 인생 행로의 다양성, 성도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방법들, 빌닷은 지나치게 획일화 해서 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로에 있어서 많은 경우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인과응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인과응보를 훨씬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의를 행한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죄는 마땅히 모든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인과응보로 따지면 우리는 벌써 골백 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모든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긍휼이죠. 인과응보 같은 초등학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인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신비주의적인 경험론자라고 하면 빌닷은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닷은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며 윗사람의 지혜를 특히 강조했죠. 그는 인간의 지식은 지극히 짧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 곧 열조의 지식을 얻어 그것을 우리 삶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장하며 요백의 조상들의 옛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왕골과 갈대, 거미줄, 나무 뿌리에 빗대어 세 가지 이론으로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모두 농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학자들은 아마도 빌닷이 농사꾼 출신의 보수적인 전통주의자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첫 번째 주장은 왕골 이론입니다. 욥기 8장 11절로 12절이죠.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렇죠. 즉 왕골이 빨리 자라긴 하지만 알곡이 아니기에 다른 풀보다 훨씬 빨리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처럼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모두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은 거미줄 이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사곡한 자의 운명은 마치 거미줄과 같이 허망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욥기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흔적이 없는 모래 위의 집처럼 사악한 자는 결국 거미줄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나무 뿌리 이론이죠. 아무리 나무가 햇빛을 받고 잘 자라서 그 뿌리를 깊게 뻗는다 하더라도 일단 뽑히고 나면 아무도 그 나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기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렇죠. 새싹이 나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죽은 나무는 결국 그 뿌리가 뽑히고 마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그 나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뿌리가 뽑힌 삶입니다. 빌닷은 악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그렇게 잠시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뿌리가 뽑혀 사라질 가련한 존재들인 거죠. 빌닷의 세 가지 이론이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죠. 거미줄처럼 허망한 인생, 왕골이나 갈대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문제는 뭘까요? 빌닷이 조상들의 전통과 자기 이론의 틀 속에만 굳게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에 굳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빌닷은 자기 확신과 전통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가차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악의에 찬 그의 정죄는 욥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좋은 전통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죠.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전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죠. 그러나 전통은 비록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지런히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힐난했죠. 예수님을 책망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자칫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손을 씻고 그릇을 닦는 전통은 원래 유대의 정결 규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결 규례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규례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단순한 정결 규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점차 정밀하게 발전시켜 왔죠. 그 결과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떻게 그릇을 닦으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규칙이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으로 구전되어 왔었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두 이 구전의 내용대로 정결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같은 정결 규례와 율법의 세칙들이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겠죠. 이것들은 처음에 모두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개발되고 고안된 것들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을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필수 불가결의 규칙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규례와 세칙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은 결국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은 내적 성결, 내적 성숙을 저 멀리 팽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들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로서 자신들을 위장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치부한 거죠. 그것은 그들의 위선이고 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우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곧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독특한 3가지 이론을 주장하면서 빌닷은 요백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즉 감정적으로 너무 격양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라고 요백이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한 말이지만 빌닷의 이 충고는 바른 권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66권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의 대안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 교회와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말씀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늘의 모든 부요와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떠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죠. 빌닷은 또한 욥에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닷은 욥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 삶을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을 돌보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죠. 욥기 8장 5절로 7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은 단순히 응과 응보의 차원에서 욥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지극히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의 평안, 미약한 우리를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축복은 욥의 축복일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지체들 모두의 축복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축복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맹렬하게 욥을 정죄하며 공격하던 빌닷은 놀랍게도 그의 변론의 마무리 부분에서 신앙의 균형을 되찾게 되죠. 욥기 8장 20절로 22절이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은 지금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의 회복을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죠. 욥뿐 아니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던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장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마침내 결박되어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를 송축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닷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인과응보의 공의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공의. 하나님은 구원의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순전하신 분 중에 순전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순전과 공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파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웃음과 찬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처럼 드디어 회복된 42장의 욥과 같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욥과 같이 갈급한 우리 심령을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초대를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느니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느니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보배로운